반갑습니다. 네. 벌써 3 주차가 돼서 오늘이 마지막인데, 하루를 천년같이 살다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예,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참 제가 이런 어마어마한 주제를 가지고 뭔가를 설교라는 정말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게 참 저도 되게 놀라운 예, 지금 현실인데요. 저는 항상 저 스스로를 소개할 때 옆집 아줌마라는 닉네임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제 늘 부모 교육을 했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관한 이야기를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제가 우리나라 이 교육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결정한 어떤 정책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의 카더라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영향력 있는 메신저가 되고 싶어서 스스로를 옆집 아줌마라고 제가 늘 소개를 합니다. 그게 가장 맞는 것이 진짜 옆집 아줌마예요. 예.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어떤 뭐 학문에 근거한 그런 지식에 기반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냥 현장에서 저도 그렇게 살아보고 또 많은 어머님들을 제가 만나고 하면서 어 그것이 말씀에 비추어서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어 그런 이야기들이 쌓여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강의 주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야기하면 항상 많은 인제 분들이 자녀를 먼저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가정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실은 먼저 떠올려야 되고, 하나님이 교회보다 먼저 지으신 하나님의 전략적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고, 그 기반은 부부라는 거. 그래서 부부의 연합이 전제되어서 자녀가 어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설계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그 존재가 지금 정말 이 현실을 진단을 하자면 타락한 부모가 죄인인 자녀를 기르는 게 현실이에요. 실감이 나십니까? 타락한 부모가 죄인인 자녀를 기르다 보니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열매는 저 길 끝에서나 얻어지는 그런 일이거든요. 자녀 양육의 왕도가 있어요? 없어요. 이론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자녀 교육에도. 그래서 그 양육의 어떤 그 트렌드를 표현하는 되게 재미있는 말들이 많았어요. 뭐 유대인 어머니에 대해서 또 막 그랬다가, 뭐 타이거 맘이었다가, 뭐 친구 같은 뭐 좋은 엄마, 뭐 그래서 굉장히, 근데 자녀 양육의 어떤 그 시대 풍조를 따르다 보면 시행착오라는 걸 하게 되고, 자녀 양육의 시행착오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서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born again 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과정을 다 겪어내지만, 그리스도인이 크리스찬 부모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 현장에서는 "기독 학부모로서의 본어 개인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내 삶에서, 가정에서 내 자녀를 길러내는 그 일에 별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현실 진단이겠죠. 예. 아 모르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떤지, 어 혹시 또 이런 진단 자체가 되게 외람된 진단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부모와 똑같은 부모의 모습이 오늘날 크리스찬 가정의 부모의 모습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녀 문제로 사실은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모의 이야기를 할 때 질문을 하는데, 부모가 자격증을 취득해서 해야 되는 직업이라면, 만약에 지금 부모 된 여러분들
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나서 이 문제를 스스로 고민했어요. '아 자격증이 있어서 시험 보고 부모 됐으면 참 좋았겠다.' 왜냐하면 제가 생물학적 부모가 됐는데 정말로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를 너무너무너무 제가 모르고 있더라고요. 육아에 관한 책은 많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저도 어쨌든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인데도 정말로 그 현장에서 부딪히는 자녀 양육이라는 문제는 너무 저한테는 큰 짐처럼 느껴지고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사실은 아무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쵸? 예. 왜냐하면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사실은 필요한 게 많아요. 첫째로 인성이 좋아야 돼. 그죠? 그다음에 건강해야 돼요. 뭐 그리고 정말 이 자녀를 잘 길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굉장히 많은 정보도 사실은 있어야 되고 전인격적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정말 부모로서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고민하다가 자격이 없는데 받았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은혜,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서 자녀를 낳으라는 게 복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것을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그 일들을 축복이라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부모가 되어서 너무 좋습니까? 3년 좋더라고요. 3살 때까지. 근데 요새는 그거 되게 당겨졌어요. 3살 되면 벌써 옛날에 미운 7 살이 미운 3 살이 되는 지금 아이들도 그렇게 예 너무 성장이 빠른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품에 있을 때 그때 평생 할 효도 아이들이 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자기 자아가 생기고 떼뚱떼뚱 걷기만 생각해도 부모한테 반항하고 몰래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요. 가르치지 않아도 죄는 DNA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손주들을 봐도 그렇고 제 자녀들도 그랬고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새로운 정말 정립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결되지 않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 자녀를 어떻게 책임져 줄 수 있겠어요. 그죠? 저는 제가 부모가 돼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자녀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책임감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나를 내가 길러서 이 아이가 나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까 봐 굉장히 두렵고 마음이 부담이 컸어요. 그런데 제가 인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니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고 정말 주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을 자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훈련하고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면 이제 특별한 어떤 상황이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자녀를 출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있다. 자녀를 낳았다. 정말 지금 그런 모든 가정은 일단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예요. 큰 순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상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지금 인제 사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이 자녀 세대를 보면 일단 결혼 자체가 너무 늦고 "나 혼자 산다." 너무 유행이잖아요. 모든 젊은이의 로망이 혼자 멋지게 사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거에 대한 결혼을 했다 해도 자녀를 낳지 않는 젊은 부부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아요. 저는 인제 제 자녀들의 인제 저희 자녀들은 다 크리스찬이니까 친구들 이렇게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결혼은 했어도 자녀를 일부러 안 낳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젊은 부부들 너무 많고 좋았던 시절 잠깐 끝나면 날마다 이혼하고 싶어 하고 다 교회 안에서 만나서 교회 안에서 가 가정을 꾸린 그런 젊은 가정들이 그렇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지금 우리 세대가 잘못된 것들을 자녀에게 보여준 그것을 답습하기 싫은
이 젊은이들의 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책임 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중보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다음 세대의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단이 전략적으로 가장 사용하는 곳이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지으셨는데 그 가장 기초단위 가정을 무너뜨리면 사회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가 왜 이렇게 국가에 요구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뉴스를 보면 '아니 이런 것도 법으로 도와줘야 돼.' 하는 일들을 너무 당연하게 국가에게 요구하더라고요. 참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사실은 그런 일들인데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되는 일들을 국가의 어떤 정책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게 지금 시대에 정말 복지 국가의 잘못된 면이 아닌가 저는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부모가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그 가정의 모습에서 원형을 찾아가야 돼요. 예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라 하는 게 부부에게 결혼한 부부에게 하나됨을 이루는 부부에게 주신 공동 사명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사역 공동체예요. 자녀를 길러내는 일에. 남편은 물론 밖에 나가서 일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한 고유한 그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사회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고 하면서 이 남성과 여성의 일이 뭐 이렇게 막 제가 볼 땐 좀 뒤섞인 그런 모습이지만 뭐 그거 자체를 어 우리가 뭐 지금 논하자는 거는 아니고요. 어쨌든 역할이 어떻게 됐든 간에 서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고 동역해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로든지 부부가 공동 육아를 하고 그다음에 각자의 역할에 가정에서 담당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주어졌을 때 그것은 결국은 자녀를 길러내는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동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은 자녀를 길러내는 사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자녀는 내 것이라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 부모됨의 원형의 회복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은 정말 너무 신묘막측하게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는 전 모든 그 생존을 부모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완벽한 내 것처럼 착각을 하죠. 내가 돌봐줘야 되고 내가 먹여야 되고 내가 다 도와줘야 되니까 자녀에게 갓 태어난 자녀에게 부모가 곧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신 이유는 그 자녀가 부모를 통해서 공급받는 그 사랑과 그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 가정의 질서가 어그러져 있는 것이 자녀에게 하나님 대신 부모가 자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부모에게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여러분의 가정을 좀 진단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 자녀가 전적인 약자로 관계를 시작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맡겨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이 자녀의 존재를 해석해 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타락한 탐심과 이기심이 자녀에게 다 고스란히 덮어 씌워지는 그런 아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완벽한 나의 소유 같은 그런 존재로 자녀를 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자녀 양육에 문제가 많습니다. 시편 127편 3 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인제 시편 127편 보면 가정에 대해서 되게 127 편, 128 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이 그렇게 자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부모의 원형 회복의 출발점은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할 수 있으나 실제로 내 가슴 깊이 그것이 새겨지는 건 너무 어려워요. 왜? 자녀는 항상 내가 돌봐야 되고 죽을 때까지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잖아요. 그죠? 언제가 되면
이 자녀 양육의 짐을 덜 더신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제가 쪼끔 더 인제 여러분보다 앞서 갖고 경험을 했으니까 제가 어떨 때 얘기하면 되게 절망을 하세요. 저는 '끝이 없다.'라고 죽을 때까지 자녀는 자녀고 부모는 부모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학교 다니는 애들을 키우는 이제 집안 친척 어르신들을 보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애가 얼른 커서 학교만 가면 좋겠다.' 학교 가 보면 학생의 그 학령기 때 겪어야 되는 부모의 고통이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부모의 소망은 대학만 가면이에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학 가요. 어찌어찌해서 갔어요. 그럼 대학 가면 그다음에 고민이 사라질까요? 완전히 "너는 독립이야." 하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학까지가 제일 쉬워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자기의 길을 찾아가고 자기의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그 일은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 차곡차곡 준비된, 정말 준비된 그 올바른 성장이 있어야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가는 길이지 무엇 하나 단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만 3 세까지 아이들의 애착 기간에 부모가 자녀에게 집중하여 건강한 자아상을 심어주는 그 역할을 부모가 잘 하시는 것부터, 그다음에 또 그 유년기 아이들에게 어떻게 부모와 소통하는가에 따라서, 그다음에 인제 정말 훈육기 뭐 이런 거를 다 겪을 때 건강하게 거쳐낸 그런 자녀들이 건강하게 독립을 해서 자기의 가정을 세워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손주는 그 노 여 제가 이 말씀 제가요 치매는 아닌데 너무너무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요새는 뭐든지 적어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 손주는 제가 이 또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적어 온 걸 봐야 되겠습니다. 한참 끝에 있는데 아이 자녀를 잘 길러서 내 자녀를 죽이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는 상이에요. 그러니까 영광이고 면류가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제가 지금 찾지 못해서 내 자녀를 잘 살려내고 건강하게 살도록 길러낸 부모들이 그 자녀의 자녀를 보는 복을 누린다는 게 성경의 진단이거든요.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자녀 아우 지긋지긋하다. 저거 빨리 그냥 대학 보내고 나는 정말 좀 내 인생 살고 싶다. 어 이 잘못된 진짜 이 시대 정신이 부모의 그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일에는 죽을 때까지 내 자녀가 독립해서, 제가 인제 저희 큰아들은 이렇게 인제 결혼을 해서 자기 가정을 꾸렸죠. 그러면 제가 그들을 완전히 '아유 인제 지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내몰 수 없어요. 제 가슴에 지경을 더 넓혀서 중보자로 빠져 있죠. 그렇지만 제가 살아왔던 그 나이에 삶의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더 절실하게 중보하게 됩니다. 그렇게 늙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양육은 길 끝에서 내가 죽을 때 하나님 날아가서 "그래 너 내가 맡긴, 그래 내 자녀들 참 잘 길렀다. 수고했다." 칭찬받을 거, 그때 상 받을 거 기대하세요. 이 땅에서 '자녀 기르는 거 끝난다.' 이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잘못된 또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틀렸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하는 관점을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 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굉장히 부모의 역할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맡겨 주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하나님 거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이를 심부름 보내도 심부름값 주고 뭘 어떻게 하라고 자세하게 일러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낳게 하실 때 그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하며 그 자녀의 평생 이 청사진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면 우리의 자녀 양육은 자녀가 아름답게 성장하고 부모도 함께 자라나며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동역의 기쁨을 누리는 정말 복된 일이죠. 근데 인제 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시대 정신을 다 닮아서 아이들을 길러내려고 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멍에를 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잘 모르고 잘 못했는데 어떡하죠? 괜찮아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하나님 안에서 늦은 시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나의 지나간 과거의 어떠한 삶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와의 이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출발을 다시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그런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아직 어린 분들은 잘 실감이 안 나요. 자녀 양육이 뭐 이렇게 육체가 힘들죠, 지금은. 그죠? 아이는 그냥 너무 사랑스러워서 뭐든지 다 해 주고 싶은데 다만 내가 아이 때문에 좀 묶여 있고 내 시간에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게 좀 괴로우신 정도의 부모님도 계시고 사춘기 자녀를 맞닥뜨리면서 '저게 내 새끼 맞아?' 하는 그런 절망과 배신감에 마음 아파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근데 저는 사실 부모됨의 이 과정 중에 사춘기를 겪어 봐야 쪼끔 뭐를 알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인제 이미 '아이고 모르겠다. 손 털었다.' 하시는 이제 '다 컸는데 뭐 지들이 알아서 살지.' 그런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자녀의 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부모의 원리는 똑같아요. 그것을 다 자신에게 적용시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한 부모 만들려고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세요. 진짜 뭐 내 살이라도 잘라 먹이고 싶고 진짜 제가 인제 섬겼던 학교에서 교사 선생님이 맨날 그 얘기 하세요. 이 "양잿물을 입에 물고 백리를 뛰어가라 그래도 한국 엄마들은 갈 거라." 그래요. 그 정도로 자녀가 공부 잘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대가지불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교육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녀의 성공을 어떤 기준으로 보십니까? 지금도 정말로 많은 부모님들이 이 교육에 있어서만은 그 떨쳐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그 아집이 있어요. 어 사실은 그거는 잘 돌아보면 자기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결핍이나 어떤 아픔에 묶여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공부 못한 상처가 너무 커요. 그러면 자식의 공부 시험 성적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시험 성적 잘못 받으면 딱 죽고 싶다는 엄마들이 진짜 많아요. 정말.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 자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내 문제라고 좀 직면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어떤 의미든지 간에 나의 이기심과 탐심의 대상이 되어 있기가 쉬워요. 여러분이 정말 아주 성숙한 크리스찬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를 잠시 맡아 하나님 대신 내가 길러주는 대리부모다.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계신 정말 그렇게 또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것이 사실은 나의 어떤 문제를 또 나의 어떤 희망과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자녀에게 투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이 그렇게 이 교육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다 공부 잘했으면 좋겠어. 그죠? 다 출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말이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 만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도 잘 벌고 그리고 믿음도 좋은 그런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다 바라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거 정신병이랍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저희 교장 선생님이 저희 그 부모 교육에서 그렇게 "그거 정신병이에요." 그렇게 아주 정말 대놓고 말씀하셨는데 그 정도로 그거는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고난을 많이 겪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고난 하나도 안 겪었는데 믿음 너무 좋아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럼 가까이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한 분이에요. 아마도 본인의 그 영적인 교만과 그 율법과
어떤 그 행함에 묶여 있는 별로 고생 안 해 보시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 그러기 쉽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건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 통과할 수 있는 그 죽음을 겪어본 사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안연히 공부 잘하고 항상 우등생이고 모범생이고 좋은 것만 누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겠어요. 그거는 정말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그렇게 바라고 싶지만 실은 진짜 그것을 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은 다 이 풍파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거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한 발도 더 나가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거다.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 건데 어떻게 기르란 말이지? 예, 말씀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이 신명기 아까 읽었던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금 이 시대에 정통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건강한 가정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다음에 그 유대인들이 이 인류에 기여하고 있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교육을 하나?' 그 책들을 읽어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 정도로 유대인의 어떤 이 자녀 양육이 특별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유대인의 교육 헌장이에요. 그 정도로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날마다 하루에 2번씩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전에 꼭 이 기도문을 아이들하고 함께 암송을 해요. 그 이유가 아이가 혹시 자다가 죽으면 얘가 들은 마지막 말씀이 이 신명기 말씀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대요. 굉장히 철저하죠.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대리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행동 강령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건강하게 잘 기르고 남보다 좀 탁월하고 경쟁력을 갖춘 애를 길러내려고 정말 부모로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은 양극단인 것 같아요. 지나친 최선과 지나친 방임. 예. 지금 그런 모습이 너무 극단적으로 많은 거죠. 그런데 실은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인제 이것은 창세기 18장 19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 내가 너 왜 불렀는지 알아? 너 네 자식이랑 네 식구들한테 하나님의 내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가르쳐. 내가 그렇게 하려고 너 불렀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뭘 해야 되는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근데 인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삭이 나고 쫙쫙 났잖아요. 이스라엘 12 지파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출애굽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그 땅에 그 국토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해서 니네가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지. 자 이제 니네 다시 기억해. 그 땅에 들어가면 니네는 이거 해야 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쉐마라고 말하죠.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자, 이거를 오늘날 지금의 말로 저는 바꿔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네가 먼저 나의 자녀가 되어 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살아내야 돼. "너는 내 앞에 산자가 되어 생명이 되어야 해." 이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내가 너한테 말하는 이 말을 마음에 너는 새겨서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 근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쳐. 그리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집 문설주에 붙여. 사실은 인제 이스라엘 지금 정통파 이스라엘 가정은 문자적으로 이것을 다 지켜 행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모가 해야 할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한 가지. 나를 알려줘. 믿음을 전수하라 이 말이에요. 그거 하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뭘 원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가 알려줘야 돼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회 보내서 교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또 목사님이 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병폐는 우리는 위탁 교육에 너무 익숙해요. 애가 공부 못해 그럼 가해 선생 붙여. 학원 보내. 그러면 되죠. 그죠? 신앙은 어디 보내면 되잖아요. 교회 보내고. 또 그것도 좀 부족하면 또 신앙에 약간 가외 같은 거 있어요. 예. 뭐 DTS도 있고 그 왕의 자녀 뭐 킹스 키즈 뭐 이런 있어요. 그런 데 보내는 것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어떤 일회성 종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날 사랑해서 내 자녀가 먼저 되고 그리고 너는 네가 낳은 네 자녀에게 나를 알려줘야 돼.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부모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 교사라고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부모는 뭘 하냐? 책임지고 가르쳐라 하나님을. 그래서 대리 부모, 책임 교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 아 여기 제가 이쯤에 인제 이거를 써 놨네요. 예.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 얘기를 못 찾아 가지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인데 내가 어쩌다가 그냥 잘 모르고 저 사람이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결혼을 했다고 쳐요. 예. 그 남자 그 여자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니까 처음엔 좋았으니까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지금 내 가정의 딱 단면을 보면 그 남자가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남자를 닮아서인지 '쟤는 좀 왜 저러지?' 뭐 이런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의 성적표가 과히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다시 다 제자리로 찾아가듯 위골된 뼈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턱하고 걸리는 아픈 순간이 있어야 돼요. 그죠? 예. 그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날이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돌아가셔야 돼요. 저 남자 저 여자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그 남자 그 여자. 아 우리는 한 몸을 이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부모인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찌 생각하면 아까 목사님이 이 교회가 하고 있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일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가정 예배 드리라. 그쵸. 예. 가정이 예배하는 곳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부모가 가르치는 말로 배우지 않아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려운 거예요. 성공한 기업인, 성공한 정치인, 성공한 목회자 이코르 성공한 가장 성공한 가정이다.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가정이 피폐해져 있기도 하고 저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문화입니다. 옛날에 권사님들이 많이 그랬어요. 주의 일을 하고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새끼들은 교회 마당에 풀어놓으면 하나님이 길러주신다고. 맞습니까? 나는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 내 자녀는 하나님이 길러주십니까? 저는 성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구절 없던데요. 저는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정에 너무 많은 일들 때문에 저는 주일 예배 외에는 거의 교회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제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를 보면 교회 일 열심히 안 한다고 저 항상 그렇게 좀 혼났어요. 근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사역에 심으면 사역에서 열매를 거둬요. 그러나 가정에서 내가 자녀를 향하여 해야 하는 부모의 일을 스킵하고 지나가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으로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거는 세상의 원리도 논리도 그렇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둬요. 내가 정말 집중하여 해야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엄마들이 너무 바빴어요. 그동안 쓸데없이. 진짜. 저는 원래 자가격리 체질이라 집 밖을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지금 저는 사실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이제 달라진 거는 사역 때문에 나가야 되는 일이 좀 줄어서 사실은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이 인제 제가 어머니 말씀 기도 학교를 하면서 매주 엄마들을 이 온라인상에서 만나고 있는데 그런 나눔을 요새 참 많이 해요. 그동안 왜 그러고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빴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 인제 아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못 모이게 하잖아요. 그죠? 인제 그 뭐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이 정부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기도 하고 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해석을 해요. 제가 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도 '아 하나님이 나를 왜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아 내가 좀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의 훈련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모일까 봐 나라가 아주 그냥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저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 역사에서 잘 해석해 보시면 그동안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말씀에서 많이 벗어나 있던 것들을 다 제자리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 그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가 1 차적인 책임, 가정이 1 차적 선교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선교 부르짖지만 내 선교지에 영 다른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크게 생각을 안 해요. 정말 하셔야 됩니다. 자녀의 그 나이에 맞춰서 부모가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동역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 말씀 없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자녀를 이렇게 맡겨 주셨다면 "너 그 자녀 어떻게 길렀어?" 그 자리에서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을 보면 족보에 낳고 죽고 낳고 죽고예요. 그 낳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기록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여러분의 관점이 바뀐다면 우리의 부모됨의 역할 달라지고 부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게 그냥 될 수 없어요. 그게 어렵기 때문에 가정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지라는 거죠.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참 많은 자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간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기르면서 여러분이 가장 애달픈 게 뭐예요? 내 자녀를 향해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가슴을 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너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가 항상 내 품에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은 세상에 내보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길러서 하나님 손 잡게 해서 세상으로 내보내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춘기 때 아이들이 정말 격동기를 겪을 때 슬금슬금 부모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 손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시기가 사춘기예요. 그때를 잘 보내면 건강한 청년기를 아이들이 맞이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아간 자녀들이 자기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르는 그때 자녀에게 신앙을 심어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깎이고 세상에 나가서 풍파를 세게 맞으면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희 큰아이가 2010년도 12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벌써 10년 전이니까 좀 희미하시죠?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사건이 저한테 컸던 일이었어요. 저희 큰아이가 인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에 갔는데 이제 그다음 해 3 월에 제대인데 12월에 연평도에 갔어요. 어. 그래서 사실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이 났을 때 온 나라가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었고 굉장히 우리 많이 기도했었어요 그때. 근데 인제 저희 아이가 그때 카투사에서 그 캡틴 보좌관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그 유엔군이 들어갈 때 전체 통역병으로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인제 그 한미 군사 훈련 그 작전을 수행하는 그때 인제 투입이 됐는데, 그때 인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YTN에서 24 시간 그 비상사태 그 뉴스를 하고 있을 그럴 때였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 아들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가 필요한다는 느낌을 좀 주셔서 제가 아들에게, 저희 아이는 인제 그 보직 때문에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그때만 해도 군대 핸드폰 안 되죠. 그래서 "아들, 엄마가 항상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힘내." 이렇게 보냈더니 얘가 인제 전화를 해서 어디에 있다고 말을 안 해요. 제가 그날 아침에 뉴스를 봤거든요. 그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그 헤드라인 뉴스가 그 한미 군사 작전, 연평도 투입, 뭐 유엔군 뭐 이렇게 해서 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얘가 "엄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 연평도에 있니?"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전날 투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금요일 날 얘가 거기 있는 걸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월요일 날 12 시에 군사 작전이 개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알았던 그날부터 저는 모리아 산의 3 일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의 3 일길을 걸어서 그 제물로 바치려고 거기를 갔잖아요. 참 신기하게 3 일이었어요 저도. 제가 금요일 오후에 알았고 월요일 오전에서 시간적으로 딱 3 일이었는데, 제가 얘가 연평도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나 담대하게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잖아. 괜찮아." 그렇게 인제 아이에게 담대하게 전화를 끊고 이제 엄마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제가 막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살려 주세요." 그러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 아들 나한테 줄 수 있어?" 음.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그 이삭에 대한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한테 물으셨는데 제가 그때 참 잘했어요. 1 초도 제가 고민 안 하고 "예스." 그랬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참 부모시잖아요. 하나님 건데 괜찮아요. 예. 저보다 하나님이 완벽한 부모인 건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제가 멋진 기도를 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제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게 저희 아들이 어 제가 인제 그 아이를 중3 때 미국을 보냈어요. 그래서 중3 되자마자 미국에 가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따라가서 "하나님 미국 보내 주세요." 아이가 기도해서 미국을 가더니 미국 생활이 잘 정착이 되고 자신감이 생기면서 아이가 신앙생활 유지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기숙학교에 있었는데 주일마다 얘가 그 미국인들만 있는 교회에 차도 없이 갈 수가 없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아이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흐려져서 어느 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지경까지 갔어요. 그래서 저한테 어 "나는 엄마 때문에 교회 가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방학 때 돌아와서. 근데 제가 그때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아이들에게 심어 줬던 하나님은 제가 아이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네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 이런 식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아이들을 통제하고 조종했었어요. 저 그런 부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압니다. 저 굉장히 믿음 좋은 권집사여서 가지고 기도 엄청 애들 위해서 많이 하고 아이들 성경 말씀 묵상 매일 시키고 그런 거 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 안에 있었던 이기심과 탐심이 잘못된 하나님을 심어 준 거죠. 그래서 아이가 한참 떠났었어요. 그래서 인제 제가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녀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긴 세월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정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군대 생활을 별명이 날개 없는 천사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제자 양육과 많은 이 친구들을 전도하고 해서 그때 정말 난생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한 그 후임이 지금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군대 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연평도를 보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아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혀 염려하지 않았어요 실은. 그러나 육신의 엄마로서는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전쟁터에 보낸 부모의 심정으로 3 일을 버티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결론적으로는 별일 없이 잘 돌아왔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만약에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하고 상관없는 때였다면 그 아이가 전쟁터에서 죽으면 어떡해요? 끝나는 거죠 그냥. 근데 그 아이가 차마 유선을 쓸 수 없고 걔가 인제 거기 파송되기 전에 인제 나름 이렇게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네가 만약에 거기서 뭐 이렇게 죽으면 1 계급 특진대에서 대전에 묻히고 예 국립묘지 묻히고 만약에 거기서 북한의 포로로 끌려가면 "너는 미국 사람인 척해라." 뭐 이런 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기 전에 차마 유서를 보낼 수는 없고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엄마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감사한 것들을 적어 봤어요." 그래서 감사 기도를 아이가 쫙 유서처럼 예 보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첫 번째 감사 기도가 나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부모님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낼 것 같지만 언젠가는 이 아이가 내 영역을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세상으로 나가야 하고 혹은 정말 내가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 아이 손 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 손을 잡지 못하고 있으면 그 아이의 인생 여러분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세상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상은 우리가 산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지금 벌써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제가 자녀에 대해서 꼭 이 간증을 제가 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여러분 품에 있어서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에게 정말 참 부모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손잡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저는 다행히도 저희 아이가 세 자녀 모두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홀로 잘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제가 빠져 있고 중보자로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물론 삼시세끼 밥해 먹이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아는 것.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과 같은 인생의 질이 달라져요. 아이들이 어려움을 안 당합니까?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은 그것을 능히 극복을 해요. 잠시 흔들리는 것 같지만 반드시 일어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 때문에 애달바하는 그게 얘가 공부 못해서 얘가 누굴 닮아서 내 말을 안 들어서이죠. 그죠? 부모는 내 말 안 들으면 아이한테 화를 내요. 하나님 말 안 들을 때 화내셔야 돼요. 책망을 하셔야 돼요 그때. 훈계하시고.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는지 돌아보시고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셔야 됩니다. 우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우리의 가정이에요. 부부의 관계이고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는 나의 태도, 내 자녀가 나를 어떤 부모로 보고 있는지를 진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이 관계에서 십자가에 나아가는 것을 날마다 하셔야 됩니다. 십자가 없는 생명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 그것으로 하루를 살아내셔야 돼요. 말씀이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알려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세요.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 육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갑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생명이 그런 일들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됨의 절망, 부부의 그 단절로 인한 절망은 곧 나를 십자가로 이끌고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가정에 부부가 연합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 기도 지금 하실 때 여러분 내 심령이 변하는 것이 여러분의 응답이어야 합니다. 상황이 바뀌는 건 절대로 응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을 주시고 사셨나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니죠. 그건 착각이에요. 내 기도 제목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온전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은 온전함을 이루기 위한 도구일 뿐이에요. 말 안 듣고 공부 못하는 아들, 자식들, 나를 온전케 하는 도구입니다. 그 자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면 나는 예수님 조금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나랑 너무도 안 맞는 남편, 도대체 말귀를 못 알아먹는 정말 어쩌다가 내가 저런 인간이라 여겼나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그 남편 존경하셔야 돼요. 존경하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려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내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해요. 그게 좋은 믿음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아주 어린아이의 믿음일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 주세요. 내가 너 사랑해. 내가 살아있어. 나는 실존이야.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림책이었죠, 그때는. 그런데 평생 그 믿음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 자녀가 성장하면 부모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성장하는 자녀를 품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자연인의 모습으로 내 영적인 성장 없이 그렇게 나이 들면 꼰대가 되고 나중에 뒷방 노인네 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짐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멋진 노인이 되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해요, 지금은. 젊은이의 영화는 자신의 힘이고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잠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정말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과 점점 깊어져서 내 속에 정말 주님이 더 차서 나이 먹은 연륜만큼. 그래서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 때 부모를 찾아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이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주는 게 하나님의 그림이고 부모의 원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 열심의 방향을 이제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을 전수하는 것으로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셔야 돼요. 그거는 죽는 날까지 우리는 매일 훈련해야 돼요. 매일 쉬지 않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를 비춰보고, 또 내가 죽고 또 내 가슴을 치고 또 애통하고 또 변화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기도하면 되겠죠.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지만 결국은 한 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자녀 되는 그 회복이 우리의 자녀에게도 가장 좋은 가르침이고 교훈이 되고, 부모가 저렇게 사는 것을 자녀들이 뒷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 그거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 하나 하겠는데, 그 사랑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 닮고 싶고 다 잘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못해도
하나님의 고백처럼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너는 내 거야, 이제 염려하지 마, 나는 너의 아버지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만나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 사랑 잊고 살았던 거 다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아닌 것 같았던 거 지금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다 회개하고 토설하는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잊고 살았던,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던 그 사랑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정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때문에 이렇게 분주하고 바빴는지, 하나님이 열심히 산 것 같아도 소득이 없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그 지나친 수고와 고단한 삶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주님 꿈에 안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하나님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지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친절한 바라보는 하나님 그 실제적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주님의 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그 안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케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었던 한 가지를 뺐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태중에서 우리의 탯줄을 통해서 생존을 유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비록 세상에 나왔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탯줄의 그 공급 영양분이 있습니다. 나는 널 사랑해,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안전해. 이 세 가지의 메시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부모로부터 흘러가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말씀으로부터 밖에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동안 잘못한 부모의 역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의 좋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존귀한 자녀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안정감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모됨으로 여러분의 사명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자녀를 품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자녀에게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많았는가 돌이켜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대리부모로 책임교사 되겠다고 결단하시는 그 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돌아보면 너무도 부끄럽고 하나님, 얼마나 정말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많은지, 특별히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것을 흘려보내지 못한 우리의 부모됨을 돌이키며 용서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해주십시오. 사랑성도들 우리 찬양 우리 한 번만 더 부르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텐데요. 오늘 주님이 권노희 원사님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게 되는데 그때 내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손잡고 나갈 수 있으면 그건 안전한 거예요. 근데 내 자녀가 나와 있을 때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알지 못하는 건데 세상을 나가면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법을 모르면 정말 그 자녀가 겪어야 될 대가지불은 너무나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가 좀 자녀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간절해진 좀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 세계를 들어보니까 목회자 세계가 결코 은혜롭지만 않더라고요. 목회자 세계도 안타깝지만 현실이 있고요, 냉정하고요, 어쨌든 냉혹하고요, 경쟁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요. 여러분, 그래서 참 힘들었었는데 그때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영적인 눈을 열으신데 제가 예수님과 손잡고 있는 거예요. 순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과 내가 손잡고 있으면 다 이길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이겨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너의 자녀들도 똑같이 너와 같이 나와 동행해야지만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분명한 한 가지, 우리는 주 예수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이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돼야 됩니다. 특히 우리 배우자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좀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첫 번째는 먼저 내 자녀와 내 배우자, 특별히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이 꼭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근데 중요한 건 내 믿음 없는 가족, 믿음이 약하고 그런 배우자, 자녀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과 동행 잘하면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먼저 예수님과 정말로 바로 납니다. 내가 먼저 정말 배우자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난도 이기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건데 내 배우자,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려주게 하셔서 내 믿음이 약한 배우자와 자녀들이 예수님 손잡고 동행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머물러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